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매어 달린 사울의 자손들 그 7명 장사 지내는 이야기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블레셋 출신 거인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연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원인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로 했죠. 그들이 요구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울의 자손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이스라엘 상속 재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바로 그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7사람을 내어달라고 했고 그들을 주 앞에서 목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이제 장사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장사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찾아옵니다. 원래 이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가서 벳산 성벽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31장 그 마지막 장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들은 이전에 암몬 자손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야베스 길르앗의 용사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저기의 성벽, 그 벳산 성벽에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우고 그 뼈들을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이 장례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기로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동굴에 시체를 넣어서 시체가 썩고 나면 뼈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 동굴에 보관하는 납골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땅 속에 묻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가족 묘실로 돌아가야 할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는 사울의 가족 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임시로 그 뼈들을 나무 밑에다가 땅 속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뼈를 다윗이 가지고 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데 모으고 매달려 죽었던 사울의 자손들, 결국 한 가족이죠. 그 7명의 뼈와 합쳐가지고 장사 지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들의 뼈를 베냐민 지방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기스의 돌무덤에 묻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자손들 7명이 기스의 묘실, 가족 묘실에 합장된 겁니다. 이렇게 뼈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야 무엇을 한 다음에요? 그들을 목매달아 죽인 다음에 그들의 뼈를 취하여 장사 지낸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시니라. 어떤 간구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기근이 제발 끝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겁니다. 이 기근이 왜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사울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죄의 삭을 지불해야 죄로 찾아온 형벌, 죄의 형벌, 죄로 인한 재앙,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기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다윗이 블레셋 출신 거인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인인 대표적으로 골리앗이라고 기억하죠. 가드의 골리앗. 근데 그 가드의 골리앗은 가드 지방에서 자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거인들이 또 있어요. 넷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절에서 22절에 4명의 거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15절에서 17절 이제 거인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기진했습니다. 그때 그 거인의 아들들, 그 거인이라고 했죠. 그 거인, 가드의 그 거인함이 이제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들 중에서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느냐? 놋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새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자, 놋으로 300세겔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약 3.4kg입니다. 이 거인은 좀 아직까지 좀 장성한 그런 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사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의 창은 창 촉부분만, 자루 빼고 창의 촉부분만 쇠로 600세겔이었습니다. 300세겔, 600세겔. 골리앗이 2배나 무거운, 이스비브노브는 골리앗처럼 그런 무거운 창을 쓰지 못하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창촉의 절반 정도 무게 되는 그 정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인은 거인이긴 한데 뭐 일반 사람보다는 월등하게 크고 힘도 세고 뭐 덩치도 있겠지만 골리앗에 비하면은 좀 그렇게까지 큰 거인은 아닌 모양입니다. 골리앗 아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 다윗의 군대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아비세가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이제 왕은 앞으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왕이 죽으면 이 전쟁 끝납니다. 뭐 요즘 현대전이야 뭐 대통령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 부통령이 권한을 이어받고 뭐 국방장관이 임시 대행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왕 죽으면 끝납니다. 장기판에서도 마찬가지죠. 체스나 장기판에서도 왕이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처럼 이제 젊은 청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진해가지고 하마터면 이 거인이 휘두르는 그 창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아비새가 구조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왕은 총사령관으로서 또 군대의 총우두머리로서 병력을 지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현장 일선에 나와서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인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후사 사람 십부개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골리앗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사압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거인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세 번째 19절에 보니까 다시 고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엘하난이라고 하는 용사가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서 골리앗의 동생이라는데 동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만 그 히브리어 본문이 정확한지를 다른 성경과 비교하고 대조를 한 다음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사무엘기하 21장 19절 오른쪽에 보면은 the brother of라는 단어가 이탈릭체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동생이라는 단어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양심적으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지만 이걸 넣지 않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넣었다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지만 자기들이 번역을 하면서 추가로 삽입했다고 해서 이탈릭으로 표시한 겁니다. 왜 이탈릭체로 이렇게 동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면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거짓말이 돼 버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기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줄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의 무장을 해체해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고 이 사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17장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사무엘기하도 이게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죽였다 해야 맞습니다. 엘하난이 죽인 건 누구냐?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골리앗의 동생 이름이 라흠인데 역대기상 20장 5절과 대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상 20장 5절에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똑같죠? 엘하난 골리앗의 동생 그리고 라흠이라고 이름까지 밝혔고 그 거인이 휘두르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이게 사무엘기하 기록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7장과 역대기상 20장에 나오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가 the brother, 골리앗의 동생이라는 것을 명기한 겁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면서 이탈릭체로 표기를 한 겁니다. 정직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역본들은 사무엘기하 21장 19절을 번역하면서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라흠이란 단어는 없어요. 사무엘기하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역대기상 20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옮기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아우 이것까지는 맞는데 라흠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역대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삽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삽입했다라는 건 표시도 안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문맥이 통하도록 다른 성경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라는 단어를 사무엘기상과 역대기상의 기록에 근거해서 동생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리고 이탈릭으로 표기를 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원래 없던 라흠이라는 그 골리앗의 동생 이름까지도 역대기에서 따와서 추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인이 또 있네요. 20절, 21절에 네 번째 거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인이냐면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 발마다 발가락이 6개. 보통 사람은 오른손, 왼손 각각 손가락 5개, 오른발, 왼발 각각 발가락 5개씩입니다. 근데 이 거인은 조금 유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인인 것 같아요. 다지증이라고 해서 육손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각각 6개.
전부 6, 4, 24, 24개라는 겁니다. 좀 기형적인 그런 거인입니다. 거인 자체가 비정상적인 그런 결합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이 거인은 그런 유전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도 이 다지증 걸린 이 손가락이 6개인 그 거인도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더라. 골리앗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 21절에는 나오죠. 이 그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이 거인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네 거인들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의 골리앗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꾸 그 한 거인이 아니라 바로 그 거인이라는 것은 앞쪽에 나왔던 그 사무엘기상에 나오는 바로 그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골리앗이 있고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4명의 그 아들 거인이 있습니다. 모두 5거인인데 어쨌든 그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4 거인도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의 가드에는 5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나온 자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인간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서 이런 이종족 간의 비정상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항상 사람으로 나타날 때 젊은 남자 청년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육화될 때, 육신으로 나타날 때 그랬습니다. 여자 천사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고 날개 달린 천사라든지 아기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는 염색체 표기를 할 때 XY로 표시합니다. 소문자 XY로. 여성은 염색체 표기할 때 성염색체를 XX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손에게 유전 형질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 쪽에서 절반, 엄마 쪽에서 절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 쪽에서는 XX를 절반 쪼개봤자 이것도 X고 저것도 X입니다. 남자 쪽에서 성별을 결정하게 됩니다. 남자 쪽에서 성염색체 XY 가운데에서 X 염색체가 저쪽에 물려지느냐, Y 염색체가 물려지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다고 아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엄마 책임은 아닙니다. 엄마는 항상 X 염색체만 줄 수가 있습니다. 성별을 결정하는 Y 염색체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X가 이쪽에 있는 X하고 결합하면 XX 여성이 되는 것이고, 이 아버지 쪽에서 XY가 반으로 절반 중에서 이제 Y가 저쪽에 있는 X하고 결합하면 XY로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은 한 번도 여자 거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여성 천사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남성성입니다. YY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대문자로 Y로 표기했습니다. 여성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문자 YY입니다. 자, 대문자 YY하고 인간 여성 소문자 XX 결합하면 무조건 XY가 나옵니다. 이쪽 반, 이쪽 반 해봤자 대문자 Y, 이쪽 반 해봤자 소문자 X, 소문자 X, 대문자 Y. 소문자 X, 소문자 Y면 인간 남자가 될 텐데 소문자 X의 이제 대문자 Y, 남성성이긴 하지만 인간하고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 이종족의 존재입니다. 그런 XY를 가진 거인은 당연히 남성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Y 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천사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신체가 크고 건장하고 힘이 센 그런 거인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라흐미를 가리켜서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했죠. 사무엘기하 21장 19절에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 했고, 역대기상 20장 5절에서
라흐미가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라고 했죠.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해놓고 아까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이 거인들은 전부 골리앗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거인이 골리앗의 아들이에요,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헷갈리죠?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지방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자연의 섭리, 가족 제도 이걸 무시하고 근친상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자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형제입니다. 골리앗의 동생 맞죠? 근데 골리앗의 몸에서 난 자들입니다. 골리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에게서 난 아들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블레셋 지방에서 이런 패역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네 거인들은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해도 맞고 골리앗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가드에는 거인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시내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짐자루 주머니에다가 넣고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골리앗이 왜 돌을 5개 가지고 갔을까? 돌을 5개 하나 던져가지고 실패하면 제2탄, 제3탄 그런 식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게 무린매 이거 돌려가 던지면은 머리털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맞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왼손잡이들 무린매 날리는 자들은요 정확하게 전쟁터에서 적들을 쓰러뜨렸다고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다윗도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하나만 가져가지 왜 5개나 가져가느냐? 골리앗 적은 하나인데 그 알거든요. 골리앗 아들들 4명이 또 아버지에 복수하겠다고 내 거인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1인당 돌멩이 1개씩 거인들 5명, 5마리 돌멩이 5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가져간 거예요. 사무엘기 17장 40절에 나오죠.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린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에서 왜 돌을 5개씩이나 가지고 갔나? 맞힐 자신이 없었나? 저렇게 큰 걸 왜 못 맞히겠어요? 거인 덩치가 뭐 얼굴도 이따만 할 텐데 정확하게 맞춥니다. 나머지 4 거인들이 혹시 전쟁터에 나올까봐 미리 그렇게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 상에서 이제 안 풀렸던 문제가 사무엘기 하를 보면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살펴본 내용들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근 문제는 사울의 죄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생명을 죽여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이 목매어 달려가지고 죽고 또 다윗이 그들의 뼈를 모아가지고 다 장사 지내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주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이 지불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삭이 하나님 앞에서 지불되었을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주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사울의 죄로 인한 이제 기근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정을 수습하고 집을 지키던 그 첩들을 따로 보호하고,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왕국의 체계를 세워서 왕을 도와서 행정과 군사, 외교, 역사, 율법, 종교 이것을 맡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외부의 적들과 싸워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원만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에서 갈 때 가정이 굳게 서고, 그런 가정이 모인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바깥으로 세력을 뻗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부터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의 내정을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외적들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 거인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 사무엘기까지 와서 이 거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여호수아가 완전히 끝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거인 족속입니다.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팔레스틴 땅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 안에 일부는, 서쪽 해안 평야 쪽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 남은 자, 이 거인의 씨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제만 남았더라. 블레셋 5부족 가운데 3부족이 언급되었습니다. 가자, 가드, 아스도제만 거인의 씨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둔 요 가드에서 이 거인들 5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때 아낙 족속을 다 멸하지 않은 것이 마침내 나중에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올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면, 이쪽과 저쪽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죄가 우리나 우리 자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오직 생명의 값으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7명의 목숨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분노가 달래졌고, 그들을 완전히 장사 지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다 해결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의 삭슬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셋의 5 거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하여 이 거인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아낙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옆구리에 가시와 또 올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할 때, 세상과 연합하거나 죄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안과 밖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국가 내정을 다스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왕국이 주변 왕국들로부터 보호받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사람이 바르게 서고 또 가정이 바르게 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먼저 선행될 때,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설 수가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외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다윗 왕국과 같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올곧게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